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이제 3장은요, 전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바울이 증명하기 위해 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쭉 써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 차별 없음, 그런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두가 처해 있음을 말해줍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그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건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전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이 결국 죄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전한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 그렇게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하니,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 우리의 죄악과 거짓이 합리화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다. 인간의 불의가 없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홀로 드러날 수 있다. 홀로 드러날 수 있다. 우리의 어떤 죄악도 합리화할 수 없고 그것을 정당할 수 없다. 우리는 그저 그런 죄들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거짓으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계속 반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는 상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되 하나도 없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언어, 목구멍, 혀,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발을 통해 이것저것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여러 가지 악한 곳을 향해 다니는 발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또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을 가짐으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줬던 게 우리 지난 시간 3장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특별히 왜 그런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전적인 타락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바울은 이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3장 이 전반부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3-2의 시간이고요. 새로운 구원,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오늘은 이신칭의의 원리의 시간이고, 우리 3장 19절에서 31장까지 우리 분량은 우리 3장의 후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논리를, 또 그런 반증이나 그런 어떤 결과나 신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계속 들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율법의 역할이 뭔가,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율법의 한계를 보완하여서 완성하는 방법도 무엇인가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구원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럼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도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요.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오늘 3장 후반부의 내용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신칭의의 원리, 그리고 그 이신칭의에 대한 부연을 세 가지로 해 주는 거죠. 제일 먼저,
기존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이 율법의 한계, 모든 인간을 정죄하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그 무엇이 되었든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할 말이 없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기존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에는요, 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약속해 주셨지만,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즉 기존 구원의 방법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율법이 의미가 없느냐? 아니요. 이 율법은 우리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는 우리가 분명히 한계가 지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 예전부터 율법, 구약 성경과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예언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 의가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답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진짜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나타났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으나 이건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 대속으로, 속량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러니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아들이 너의 죄값을 대신 속해 줬으니 네가 내 아들을 믿는 거로, 내 아들을 영접한 거로 내가 너는 의롭다고 칭해주마, 의롭다고 인정해주마, 그러면서 구원을 얻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구원의 방법인 이신칭의에 대한 세 가지 이 특징, 이 부연적인 설명과 원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새롭게 나타난 구원, 이신칭의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덕이나 노력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우리 그냥 믿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겐 자랑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롭게 나타난 구원, 이신칭의 원리 두 번째는 여기에는 22절에도 나타났지만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즉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차별 없는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구원, 이신칭의 원리 세 번째는 이 이신칭의가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세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깊은 의미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에서도 이 3장의 후반부 부분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와 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3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신칭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 내용들을 딱 이 두 구절로 요약하자면 딱 이 구절들이라 라고 할 수 있었고요. 이 구절을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의, 정의, 하나님의 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요. 이건 본문의 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도 굉장히 논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이제 떠올라야 되냐면 그냥 뭐 불법과 정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의로움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바울은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문제의 핵심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로 판결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통로에 대해서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 내게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통로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헌법, 규칙, 법률,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으로 통용됐던 거예요. 이 통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이 법이든 도덕이든 율법이 선과 악 및 의와 죄의 기준이 되는 건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당연하고 마땅하게 인정되는 거죠. 우리도 헌법을 통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니다 기준으로 따지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중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선을 행하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어요. 구원받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서는 여러분 세 가지 종류의 법으로 그 율법이 분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율법 안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거 보편법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돌판에 친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신정법, 즉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법이지만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이거는 최소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자연법,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구불변한 법.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그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다 적용되는 망고 진리의 법이잖아요. 이런 걸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신정법인 10계명과 우리 인간들 다른 나라에서도 또 지었던 최소한의 법들을 자연법을 살펴보면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민법입니다. 율법 안엔 이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권리관계에 대한 관습법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의법, 제사법, 예배법이라고 종교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실천하는 종교적인 제사, 예배와 제사장직 또 성전에 대한 여러 규범들이 바로 제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이 구약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신앙과 도덕과 법률적 의의 절대적인 기준이며 이들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는 건 이 율법의 조항을 모두 범하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서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율법의 역할은 오히려 우리 불완전하고 죄 가운데 우리 있는 인간의 존재를 심판 아래 두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안 되거든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마치 이렇게 읽으면 뉘앙스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심판해 두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읽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셨으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어졌으나 구원을 가지 못하게 막는 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의의 기준을 행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되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겁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로 인해 그 언어와 행동과 시각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자동으로 그의 삶의 길과 행동과 말이 죄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토매틱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 즉 죄를 깨달을 뿐이고 실제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우리의 심성과 행동이 강제적인 법의 제약이 없을 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양과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해도 누구도 자신이 완전히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없되 한 사람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앞서 보았던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시작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던 인간의 상황,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차별 없는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우리 숙명에 대한 이 마지막 결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 자신들이 온전히 의롭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율법은 자기가 얼마나 의인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기준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거울과도 같고 진단서와도 같으며 계산서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오물투성이 속에 살아가면서 평생 목욕이나 샤워는 고사하고 세수도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에도 자기가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몰라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내 옷에 묻은 먼지들을 이렇게 털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옷을 열심히 털어내면서 오히려 옆에 옷을 털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거울을 보았는데 온갖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자신의 본래 모습이 어땠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이 먼지만 털어놓은 옷을 입었을 뿐이지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오물로 가득 채 있던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옷을 좀 털지 않았다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기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옷에 있는 먼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지요. 그럼에도 거울을 많이 본다고 해서 얼굴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더욱 부각시켜 드러내는 역할만으로 전략하였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더 이상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숙명과 한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고는 우리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율법이라는 거울과 기준에 비춰보면 죄인이라고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직시하게 한 후에 율법 이외에 새로운 구원의 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죠. 즉 율법 외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통로는 우연히 임의로 나타난 게 아니라 친히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거를 받은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의라고 할 수 있어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의롭게 되는 두 개의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길이 구약의 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로운 길, 구원의 길이 바로 시작 이후에 우리들에게 열려진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율법을 모르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기보단 오히려 저 이방의 세계를 개보나도 못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차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는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는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율법도 없으므로 의에 이르는 통로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현실이 바로 이방에게 처해졌던 사실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러나 이제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은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새로운 혜택과 은혜의 본질과 핵심이 이렇다고 선포합니다.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물투성이고 도저히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질병들을 지니고 있었으며 세상을 다 주어도 갚을 수 없는 계산서를 지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노예를 우리가 산 이후에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림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는 걸 속량이라고 했다고 해요. 우리가 그런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사서 그 우리 종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속량을 해주셨는지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그 값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공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값없이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주는 입장에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10억 원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누군가는 대가 지불 없이 빚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한편 나는 탕감해 준 것만큼 손해를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 없이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탕감받은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제물로 내어놓으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 전부를 주시고 우리의 죄와 맞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정말로 원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기 때문에 안 봐주신, 넘어가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데까지 길이 참으셨습니다. 참는 것은 고통이고 길이 참는 것은 깊이 참는 것과 동의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넘어가게 해주시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의로우심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정당하게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사로이
자기의 감정대로 무죄를 선언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될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선고받은 사람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그래서 주님은 말로만 네가 죄를 지었으나 내가 무죄로 판결해 줄게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과 우리를 모두 세우는 참된 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무죄하다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후에 새롭게 구원을 얻는 길로 주어진 이신칭의, 즉 율법을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바울은 부연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 세 가지 원리를 이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는 인간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27절에서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를 우리가 이뤄낸 것이면 자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믿음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거대한 급류에 쓸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물살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물살을 헤쳐나올 수 없고 물살이 너무 강해서 살려달라고 말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곧 물살에 꼴딱꼴딱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구명 튜브가 우리에게 던져진 거예요. 이렇게 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없이 주어진 상황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 믿음은 뭘까요? 그 믿음이란 바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그 구명 튜브를 잡아 쓰는 것, 잡아서 그 구명 튜브를 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믿는다는 것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구명 튜브를 던져준 자면 몰라도 그저 그 튜브를 잡고 산 자가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나 그거 잘 잡았다. 나 급류 가운데 그거냐, 기가 막히게 그거냐, 튜브 이렇게 잡았잖아. 이거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의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였다고 하여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그저 온전히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구원의 원리에는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차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앞서 22절에도 선포되었던 이 새로운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 이 구원에 대해서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우리와 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에까지도 이 구원과 복음이 찾아와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 이 구원의 특징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고 완성시킵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실 율법은 이제 새로운 은혜에 의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구원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율법을 세운다는 건 도대체 그럼 또 이건 무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의적인 의미가 있지요. 율법이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율법이라는 의미 안에는 뭐 구약의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제사라는 뜻을 포함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다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음으로 자기를 구별했는데, 이런 것은 관습의 원리, 그러니까 앞서 그 세 가지 말했는데 그 중에 시민법의 요소가 드디어 율법에서 폐지됐다. 또 번제를 짐승을 모두 태워드렸고, 소제는 곡식을 곱게 갈아드리고, 뭐 제사장은 이걸 입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이런 제사의 원리, 제사법도 이제는 폐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계명, 즉 도덕법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던 예수님, 그 구원을 은혜로 이루신 예수님, 나의 계명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거듭난 자들이 이미 그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얻기 위해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그 질서와 법을 자발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지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할 수 없어서 지키는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고 감격하게 스스로 우러나와 지키는 선을 통해 완성되고 세워가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이후에 점점 더 성화되어감을 의미하고, 이게 바로 계명의 율법을 세운다, 완성한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공로와 연수를 자랑하는 복음은 아닙니까? 다른 이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복음은 아닙니까? 억지로 지키지 않을 수 없어서 지옥에는 갈 수 없으니까 지키고 보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억지로의 복음은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이 감격스러운 복음과 믿음의 길에 우리가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누려서 참 자유,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의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음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값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주어졌음도 기억합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속량의 제물로 주셨음도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율법을 세우고 차별을 없애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겸손하여 줘 우리의 자랑을 모두 내려놓는 그런 귀한 제자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